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 있으면 한 구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한번 성경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른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네. 종종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이 인사도 한번 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 네. 네, 저기 보면 저 몇 군데에서 보니까 너는 무죄야 막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은데, 너는 무조건 무죄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하죠, 그죠?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좀 고백하고 좀 확인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이렇게 그 책을 시작을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 작가는 이 말로 그 책을 시작하면서 이 현대의 고유 질병을 신경성 질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치열한 이 성과 사회에서 사람들은 우울증,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경계성 성격 장애, 소진증과 같은 병들을 앓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최근 몇 년간 이 이야기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잘 우리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트라우마라는 말, 우울증이라는 말, 공황장애라는 말, 이런 병명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너무나도 익숙하게 저희 귀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요구하고 성과를 내야만 인정받는 사회구조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망가질 때까지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얼마만큼 가졌는가?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발견할 겨를도 없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이 정서적인 빈곤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네. 대한민국은 한 70년 동안 아주 엄청난 경제적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원조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원조해주는 나라로 성장이 되었고, 현재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있는 경제 강대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경제 강대국 10위래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보릿고개가 닥치면 상가들로 나가서 풀뿌리를 캐먹기도 하고, 이 주한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로 찌개를 끓여 먹던 시절이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식당이 너무 많아져서, 그죠? 뭘 먹을지 고민해야 되는 이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한두 분 계시죠, 그죠? 자기가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렇게 식당,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당만큼 이제는 카페들도 많아져서 이제는 밥 먹고 나서 또 뭐 고민해야 돼요? 디저트 뭐 먹지? 그죠? 오늘은 아아인가 아바라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그죠? 여러분 식사 후에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정말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으면 우리는 행복해져야 됩니까? 행복해져야 됩니까? 네, 어떻게 잘 알죠? 네,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던 나라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 한 기관에서 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자그마치 76.4%가 내 삶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도 존재하고 있죠. 무기력증, 또 수면장애, 불안 증세, 우울증, 타인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나 또한 타인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이런 대인 예민성 증상, 공황장애, 적대감, 강박증 등을 지금 현재 나는 겪고 있다라는 응답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현재 나는 아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 30%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마약 청정 국가이던 이 대한민국에 최근 마약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날에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특별히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절대빈곤의 시대가 지나고 현재 세계 경제 10위의 이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가? 왜 우리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절망하는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이 오락적 요소들이 넘쳐나는데 왜 이 대한민국 사회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고 얼굴도 볼 수 있고 소통할 수도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가? 여러분, 과시적 소비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남들 봉급의 몇 달치에 해당되는 돈을 하루 저녁의 술값으로 다 탕진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 한 채에 해당되는 옷을 걸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값비싼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파티를 벌이고 그런 행태들을 자기들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시를 통해서 내가 무가치한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인간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들로부터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오늘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20대들이 열광한 것 중에 하나가 고급차와 명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카푸어 들어보셨죠? 그죠? 왜 20대가 한창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20대가 왜 고급차와 명품에 여러분 열광할까요? 그게 바로 자기가 타는 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품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라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의 삶에는 그 어떠한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가 비어 있는 듯한 근원적 결핍이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그늘이 우리 인간의 실존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유명세가 되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축적함으로써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 속에서 자신의 절망을 묻어버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확인받고 싶은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과연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래전부터,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는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신이 대체 어딨어, 과학으로 증명해봐,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 수많은 그 가설들을 우리가 세워놓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알뜰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경희대에서 물리학을 가리키는 김상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합의들과 같은 일들. 자,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왜 인간은 다른 가축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암묵적인 권리가 있다는 합의 속에서 과연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물리학자가 이 종교적인 이유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이나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나 돼지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우리가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여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깨닫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문명의 기변에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의 이 원초적인 것들의 이 상상의 합의, 이 종교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상의 합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돼지보다 우월하다라고, 우리가 돼지를 함부로 죽여도 된다라고 누가 이것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정의가, 인간 누구든 불편해하지 않는 이 상상의 합의가 성경 가운데서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질서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이 있고, 시간이 존재하고, 계절이 존재하고, 우리는 뭔가로 채우거나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자연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반드시 죽는다는 절대 불변의 원리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이런 유행어가 있긴 했는데, 심장아 나대지 마, 뭐를 유행어가 있긴 했는데, 나대지 말라고 하면 안 나댑니까, 심장이?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단 한 번도 심장을 향해서 뛰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단 한 번도 숨을 쉬라라고 우리는 우리의 폐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고,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자녀가 생기고, 대체 이 규칙과 원리들은 왜 생긴 것이고, 왜 우리는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 규칙과 원리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해서 숨쉬기 싫으면 숨 안 쉬고, 잠깐 좀 오늘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 잠시만 좀 숨 좀 멈출게 라고 해서 1시간 이상 숨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사람들을 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 몸은 내 뜻과 다른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운 다이어트 계획이나 이 자기 개발을 위한 규칙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왜 세상은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 정해놓은 질서에 철저히 복종하며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연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내 것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죠? 찾아오는 고통이나 실패나 불행이나 질병들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막을 수도 없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있는 타고난 우리의 인생의 환경조차도 선택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한 고찰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창조주가 있다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확인되어야 할까? 창조주에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나를 만든 이에게서부터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상 풍족하고 수많은 오락거리가 질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절망과 결핍 가운데 우울해하고 만족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대체 우리의 나라는 이 인생은 왜 지어졌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를 만든 창조주에게로 나아가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나아가는 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까 우리 50km 우리 분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이 그거죠. 2000년 전 실제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믿어지진 않아요.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사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오늘 교회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 우리가 그토록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세상에서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나는 존귀하다, 그 무엇보다 존귀하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면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상태,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eace. 그런데 이 평강은 조건부 평강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저는 20대가 되기 전까지 집에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집안에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았어요. 마당에 공동으로 화장실 쓰는 집 살아본 분 혹시 계세요? 네.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겨울철에는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 찬물에 섞어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가난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몇 군데 나왔는지 아세요? 그랜드 슬램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5군데 나왔거든요. 5군데나 초등학교를 집이 점점 기울어가면서 전학을 다니면서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난치병을 사실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았어요. 부러운가요? 네. 뭐 하나 제 인생에 제대로 주어진 게 없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계속 불행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허랑방탕한 20대를 살았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너 빨리 죽는다,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고 싶어 다 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나 같은 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니까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제 안에 결핍이 채워지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이 창조됐구나, 내 인생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면 내 환경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전혀 그런 기대를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상황 강력이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에 결혼 8년 만에 아이가 생겼거든요. 지금 21주 정도 됐는데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근데 몇 주 전 산부인과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판정, 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보통 8년 만에 아기를 주쳐놓고 이렇게 아기가 아플 수도 있다,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막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가 아무런 장애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철야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는데 제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설령 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아이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만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부부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불신이 제 안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나니까 상경과 상황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재검사에서 아이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주위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결핍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정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두려움과 결핍들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과 두려움, 결핍이 사라지는 방법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완전함을 만나면 됩니다. 완전을 만나면 됩니다. 저는 완전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저희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의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향해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아름다운데 여러분, 관건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의 차이인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3D3이 상처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절망과 우울 속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행복과 든든한 만족,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은지,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감, 불안과 무기력함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좀 열심히 더 살아보고, 좋은 것도 좀 사보고, 좋은 것도 먹고 마시고, 좋은 것들 좀 누려도 봤는데 만족이 되지 않고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결핍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살아서 뭐 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도무지 해석되지 않던 내 인생이 해석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 우울이 흘러넘치는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자, 지금 혹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도 그러한 변화, 내 인생에도 그러한 치유, 내 인생에도 그러한 기쁨과 만족, 그 평강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에도 그 놀라운 사랑이 경험되고 싶습니다. 이 고통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에서, 채워지지 않는 절망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을 지은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의 아픔, 상처, 결핍, 두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울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누구나도 좋으니까요, 눈을 감고 조용히 작게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건강 하나, 나의 마음 하나, 미래 하나, 현실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영원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알기 위하여 고개 숙인 이 자리의 모든 영혼들과 우리 야베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